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속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 떠나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되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일을 내 앞에 얘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니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비옥한 게 아이들이 창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저희가 말하기를 시신이 들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공로를 가장 많이 나시신 모들이 해겠지 아니하고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저희이 쉬우니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진이 쉬우라 하시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머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다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이제 1절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이 18절에 1장 18절에 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신 분이고 21절에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예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 오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선포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인가 할 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천국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 이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가치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주요 사역이 이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은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그리고 5, 6, 7, 8, 9장 이렇게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했을 때 의와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와 긍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스리는 방식이 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의와 긍휼로 통치를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의와 긍휼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 이 의와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와 긍휼인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이 의와 긍휼을 나타내는가 하는 어떤 실천의 내용들이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긍휼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와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긍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본인의 나라를 통치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즉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개념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과 9장에서는 그 의와 긍휼이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얘기하는 권능. 그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권능이냐 할 때 치유와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와 죄사함은 누구의 권능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행했을 때 치유와 죄사함이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로 치유와 죄사함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이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청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성교 강화죠. 이 마태복음 10장. 이 성교 강화를 통해서 제자가 누구고 제자의 삶이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의 이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치유와 구원의 회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세상이 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가는데 이 핍박과 고난이 이 부정적인가 할 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대신할 때 감당하게 되는 당연히 감당하게 되는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사도들과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핍박 당하는 것을 이 당연하고 즐겁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달라요. 아예 그냥 달라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공존해 있죠. 공존해 있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 사람인지 그것을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이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목숨을 앗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검이 쓰이는 데가 놀랍게 이 어떤 세상과 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내 자신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 사랑의 대상인 이 집안 식구, 가족에게까지 쓰여져야 되는, 그것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것과 철저하게 떨어지고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 형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흔히 이제 가족을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그래서 가족을 떨어낸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거의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신천지 집단에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잖아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없이 그냥 고갯에 가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부작용이죠. 부작용.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나눴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의롭고 착하고 사랑이고 할지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악인 거죠. 우리가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떨어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나를 이렇게 복음에서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저 여자를 이렇게 잘라서 내야 되겠다. 이런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10년 가운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이 복음과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렇게 그런 감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긍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가족에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천연적인 사랑으로, 이 천연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이 가족을 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의와 긍휼, 이것으로 모든 사람, 가족이라도 가족에게까지라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는 본래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좋잖아요. 뭐 목걸이도 해갖고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이렇게 교회마다 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저주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 들어있는 우리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 들어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활로. 죽음은 곧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상의 어떤 감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거죠.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는 이런 이 모순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적이 이렇게 아군에게 이렇게 그 패배를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우연찮게 우리 집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적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아군들이 그 사람을 이제 쫓아오다가 우리 집에 왔어. 만약에 그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 사람만 죽을까요? 그 사람을 받아준, 또 숨겨준 나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영접하는 뭐 그런 맥락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장 42절에 보면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배너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 보면 배너가 이렇게 그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이제 그 어느 마을에
갔어요. 이제 쇠고랑을 차고 막 끌려가는데 사막 같은 데를 막 가면서 가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 우물가에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수들한테 이렇게 물을 떠서 줘요. 그런데 이 간수들이 이 군인들이 이제 그 배노에게는 물을 못 주게 하고 어떤 사람이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바가지도 깨버리고 못 주게 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손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노에게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건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약수터에서 내가 약수물 길어갖고 옆에 사람 주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황. 만약에 그 죄수에게 내가 물을 주면 나도 죄수와 연결이 되는 그래서 나도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평범한 상황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이 냉수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가치에 들어가는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이런 제자를 영접하는 거. 이 제자는 누구죠?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대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세력과 대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상을 받는다. 상. 이제 상 그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경기에 우승을 하면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아요. 그럼 트로피를 받아요. 그러면 그 트로피는 이 우승에 대한 그 대가죠. 이 우승에 대한 보답인데 그 트로피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트로피는 우승한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는 있겠지만 우승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우승한 사람이 그 트로피를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그 트로피를 하나 딱 갖다 놨어. 그러면 이제 좋겠죠. 좋겠지만 그 트로피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그 경기에 우승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없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이에요, 보답. 그러니까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 노력과 노고와 끈기와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상이잖아요, 상.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이 의와 진리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당하고 물론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상으로. 그 대가로 주어진다. 우리가 현재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상태 자체가 상이지만, 끝에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누림, 이 상하고는 비교도 안 될 큰 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어디 서신서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 깜깜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날, 즉,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누리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상상도 못할 그런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물론 때때로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경험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거대한, 그 웅장한 그 어떤 감격과 영광.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수억 배 부풀려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런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11장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초에 이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죠. 3절이군요.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한 사람이에요. 소개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죠? 예수님 저분이 과연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의구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뭐 성경에 많은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주죠. 왜 세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해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 율법,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발은 구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해요.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극단적으로 거부가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뭘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 이 갈대가 상징하는 것은 그 헤롯 왕을 상징을 해요. 헤롯 왕.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헤롯 왕을 상징을 하는데 헤롯은 굉장히 이렇게 처세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3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인 그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지금 언급하는 이 갈대로 비유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처세가 좋아요. 그래서 그 처세술을 잘 활용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 고대 근동,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신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이 처세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을 이 갈대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문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의 한 면에 이 갈대를 새겼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헤롯과 갈대를 잇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뭔가 통치자를 바라고 이 광야에 나갔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는 지금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갔냐 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고 나간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자신의 나라가 이 로마의 이 속국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데 이제 강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로마의 세력을 다 쳐부수고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을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이런 데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롯과 같이 이 통치자를 바라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에게 나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도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왕궁은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통치하는 곳. 통치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이고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누렸던 구약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세상에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여기에서 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위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천국 복음은 뭔가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했을 때 이 죄사함과 치유와 이 복음, 이 죄사함과 치유와 긍휼의 복음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병 고치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병 고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이제 문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1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죄사함과 치유와 긍휼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더 나은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11장,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죄사함과 치유와 긍휼의 복음, 더 나은 의의 복음, 그 존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의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게 완악함인 거죠. 완악함.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악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완악한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영접하는 마음을 갖든지 하는 거죠. 완악한 마음과 영접하는 마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가 비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비 오는 건 멈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비를 피할 수는 있어요.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는 있는 거죠. 비가 오는데 내가 비를 안 맞겠다고 이렇게 우산을 쓰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이렇게 장터에서 동물을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것이 뭐냐면 완악함인 거죠. 왜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냐, 춤추지 않고 이 가슴을 치지 않냐 하면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 애곡한다던가 뭐 이렇게 가슴을 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에 이렇게 내 자신을 들이지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완악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19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즉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 완악하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이해해 보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수혜를 받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고치시는 이 사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 비교가 되는 다른 도시들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에요. 특히 소돔. 소돔은, 이제 예레미야서 23장이나 에스겔 16장에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 음란하고 거짓된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소돔이죠, 소돔. 그러면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이 소돔처럼 이 죄와 거짓이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이 가버나움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힌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이 소돔은 그 당시 이제 소돔은 이 의의 기준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죄에게 자신들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결 심판을 받은 곳이 이 소돔인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할 때 이 의와 긍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의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곳이에요. 예, 그곳을 그 분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 소돔 말하자면 소돔은 이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알고도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뭔가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 뭐라고 그러죠? 그 통치 이념이 다스리는 이념이 바로 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의와 긍휼을 만들려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의와 긍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0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들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굴까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가 참되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숨기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죠? 무가치한 존재.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고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런 가치가 그리고 그런 기준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연결선상에서 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믿음을 주셨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는 뭘까? 이 모든 것은 뭘까 할 때 이것은 권세죠,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만 아버지를 알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이 온전한 암을 얘기해요. 온전한 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노스코를 쓰는 게 아니라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아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아는 거죠. 온전히 아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죠? 예, 복음에 반응하는 자잖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됐겠네요. 이따 오후에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함을. 예, 우리는 이 온전히 안다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과 영이 지금 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신비죠, 신비. 그리고 그 예수님은 28절 말씀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때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삶의 중심에가 이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표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쉼이 있겠어요? 없죠. 율법을 지면 질수록 그 율법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예수님에게 오면은 쉼을 얻는데 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를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웠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를 우리가 봤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100% 끌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겸손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비천하고 비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드럽고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부드럽고 낮은 존재가 왜 힘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율법과 대비가 되는 거죠. 율법은 어떤 거죠? 굉장히 강압적인 거죠.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잖아. 이게 법이야. 너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너는 온전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온전하니까 어때요? 부족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고 심지어 죄를 저질러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나왔는데 이제 이 멍에는 이제 그 짐승이 목에 매는 건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짐승 이렇게 밭을 갈거나 할 때 짐승을 한 마리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마리를 써요. 두 마리를 쓰는데 아무렇게나 두 마리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짐승과 그냥 젊고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경험이 없는 이 짐승하고 짝을 이뤄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멍에, 그러니까 이 멍에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매는 멍에잖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노련하고 이렇게 경험 많고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런 아무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힘만 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에 이렇게 멍에 같이 매여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노련하고 이렇게 경험 많고 잘하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힘을 주는 거죠. 힘을. 나의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마음이 있고 여기도 마음이 있는데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위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몸과 영혼,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영혼,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만 해놨어요. 이렇게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몸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 그래서 이 멍에가 가지는 의미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 종속, 사명, 그리고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짐.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짐이 있고,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짐이 있는데, 여기서
내 짐은 가볍다 할 때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어떤 그 배낭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배낭이니까 부담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혼자는 질 수 없는 그런 짐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으로 보면 같은 짐인데, 여기서 이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짐이 바로 바로스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질 수 없는 짐인 거죠. 그런 것은 같이 이제 져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포르티온, 이 짐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할 때 그 짐이 포르티온이에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볍죠.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가 이게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는데 이제 물론 가볍지만 그것도 짐이 될까요? 전혀 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그 날개와 깃털이 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새들이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 주잖아요. 마치 여기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할 때 이 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새에게 있어서 날개와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 아내가 그만하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인 거.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그리고 육신이 힘을 얻는 것이 온전한 힘이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온전한 힘을 얻는 거죠. 육신이 힘을 얻을 때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영혼이 힘을 얻을 때 육신이 힘을 얻느냐? 얻죠. 이 영혼의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참 평안과 이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며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우리의 어떤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은혜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